저는 오늘 받고 싶지 않은 초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와 함께 고난 받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고난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고 싶지 않은 초대라고 이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바울이 아니면 디모데가 저에게 와서 내가 고난 받았던 것처럼 나와 함께 고난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저도 100% no thank you,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 1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사역 가운데 고난 받았던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말씀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고난 받았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와 고난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아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경험을 다 이야기하고 내가 고난 받았던 것 디모데가 알고 교회가 알고 성도들이 아는데 그 고난에 당신이 함께 참여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선뜻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았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데 나와 함께 고난 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권면합니다. 먼저 강해지라라고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권면하고 부탁했던 것은 강해져라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씀을 배웠고 또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신체적으로 피지컬이 좀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성품도 아주 여렸습니다. 마치 저처럼 연약하고 여린 성품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한 사람이 비웃고 있는데 저는 어리다고 여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와이프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강해져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해지라고 부탁했지만 육체적으로 열심히 어떤 트레이닝을 해서 강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여린 성품을 모진 성품으로 바꾸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해지라고 부탁했던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해지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은혜로 고난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 역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코끝이 찡한 것이 은혜입니까? 은혜라는 단어는 교회 오면 매일 듣는데 이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은혜를 헤세드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사랑 그리고 용서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인도하심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좀 약간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선물로 이 은혜를 설명하는데 헬라어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끄는 매력. 우리가 흔히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카리스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선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즉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즉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는 죄인들에게 베푸신 과분한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은혜라고 신약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어떻게 역사했는가 보면 12절 말씀에 말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그러니까 은혜 받기 이전의 삶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은혜 받기 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어떤가 하면 경건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들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할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된 소망입니다.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야만 했는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디도서 2장 11절 말씀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선한 일을 하는 성도들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즉 바울이 그 어려운 고난과 힘든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학벌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자신의 모든 학벌과 가문과 배경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가 붙잡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괴수 중에 괴수였던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만을 붙잡고 선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강해지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울의 일행에, 바울의 삶 가운데, 그리고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강해져야 합니다. 담대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또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부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넘치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바울이 교회에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돈이나 사람이 넘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은혜를 아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십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에는 항상 어려움과 그리고 핍박이 따랐습니다. 그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움과 핍박 속에 넘치는 은혜를 성도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았을 때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쩌면 하나님 교회에 사람들이 많게 해주세요. 교회에 재정이 넉넉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절대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가 사역해서 세워지는 교회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물대동산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물대동산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강건해지면서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해지라고 권면하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과 또 은혜를 위해서 자신이 고난받고 그 고난 속에서도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역을 할 때마다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충성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하는 자가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병사와 경계하는 자 그리고 농부의 모습을 디모데에게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병사가 어떤 군인이 좋은 군인이겠습니까? 어떤 군인이 좋은 군인이겠습니까? 싸워서 지는 군인이 좋은 군인이겠습니까? 이기는 군인이 좋은 군인이겠죠. 그렇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심히 훈련하고 또 담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러한 군인이 좋은 군인입니다. 좋은 군인은 힘들고 고된 일을 만나도 자신을 희생하고 그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완수하는 군인이 좋은 군인입니다. 좋은 군인은 열심히 자신을 훈련하여서 준비하는 군인이 좋은 군인입니다. 또 경기하는 자의 모습을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수가 좋은 선수이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시간을 때우는 그러한 선수가 좋은 선수일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훈련 시간을 열심히 활용하는 그 선수가 좋은 선수입니다. 좋은 선수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또 경기에 참여했을 때는 그 경기의 룰을 따라서 경기하는 선수가 좋은 선수입니다. 그러나 승리를 위해서 경기의 룰을 어기거나 깨트리면 승리하고도 좋은 선수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농부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농부의 땀과 인내가 값진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것을 그려보라고, 상상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부가 흘리는 땀만큼 추수하게 될 때 농부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농부가 수고 없이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처럼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사람이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병사와 경기하는 자와 농부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다르지만 그들에게는 반드시 땀을 흘리는 고난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 시간이나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둘 때까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땀 흘려야 하는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내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땀을 흘리며 준비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선수도 땀을 흘려 열심히 훈련을 해야 시합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농부도 땀을 흘리며 열심히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가꿀 때 추수할 때가 되면 많은 열매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게을리 사용하면 승리의 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농부는 열매를 거두어 씨앗을 저장하고 내년 농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병사와 경기하는 자도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준비하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사도가 되어서 더 열심히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능력을 따라서 내가 열심히 수고했습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병사든 농부든 자신의 수고와 고난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었던 바울도 수고할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난받을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이 아까 고린도후서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열심히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바로 영적인 기쁨인데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수고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가 수고할 때마다 영적인 기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대가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바울의 큰 상급이었고 바울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일당을 받았다면 바울은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매를 맞고 일당을 버는데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매를 맞고 버림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해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바울은 기쁨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다른 어떤 대가보다 더 큰 기쁨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힘과 능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바울이 느꼈던, 바울이 가졌던 그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이 우리의 상급이 되며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대가나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땀을 흘리며 수고해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 늘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부탁을 하면서 너가 고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너가 고난 받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교회의 일꾼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그래서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지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총명으로 지혜로운 일꾼, 총명한 일꾼이 되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강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강하고 지혜롭다고 생각되지만 실상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고집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양. 이 양은 시력이 약해서 먼 곳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 앞에 있는 다른 양의 엉덩이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대부분의 양은 앞에 가는 양을 따라가기 때문에 구덩이에도 빠지기도 하고 수풀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 이 양은 눈이 어둡고 또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이 가지 말라고 불러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무리들을 따라가면서 길을 쉽게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 같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 같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있어야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따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예배 전에 말씀드렸죠. 저도 한 주간 동안 참 천사 같은 미소를 학생들에게 이렇게 보이려고 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은혜가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한 주간 동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있어야,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해보려고 해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와 같이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미 경기하는 자들이 룰을 벗어나서
주님을 떠났던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그 당시엔 참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 항상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유혹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떠나게 하는 그런 많은 모습들이 종종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총명이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은 그 복음의 진리를 디모데가 잘 따르고 또 디모데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그 복음의 진리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와 같은 리더가 복음의 진리를 떠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더 특별히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탁하는 것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넘치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기도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랑하게 하시고 라고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들에게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지혜롭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따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농부가 씨를 뿌리며 열매를 기대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얻게 될 면류관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저들이 면류관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바울의 소망이 얼마나 비장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또 함께 살 것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사는 것처럼 저들도 저렇게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바울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인처럼 매이고 매를 맞으며 고난을 받았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장한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비장한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면류관을 소망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되기를 바울이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참 충성스러운 참된 일꾼의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었고 디모데가 보여주었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매여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는 매이지 않고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비롯하여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매이고 또 중단되는 그런 답답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묶이지 않고 우리가 매여 있는 동안에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어둠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